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또 가정에서 일하시면서 계시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간의 복잡한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시편 73편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아삽의 시입니다. 그 아삽의 시인데 그 아삽의 시에서 아주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의 상반부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3편 16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73편 28절은 한번 암송해야 되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이 시편 73편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기 조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들,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뻔했고 자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제 이 아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1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웃이나 가까운 형제나 친척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매일매일 종일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는 보니까 복이 아니라 종일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자기 신변에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 가지고 풍요로운 삶이 계속돼야 되는데 자기는 늘 결핍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데도 이 아삽처럼 종일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가정에 오고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결핍 가운데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도 이 아삽의 시를 보니까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너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리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그칠 날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또 보니까는 자기의 입장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그 오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감히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막 사람을 무시하고 계명도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요. 이런 걸 봤습니다. 주변에 이래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만이 저희 먹거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함부로 했겠습니까? 요즘에도 잘나가는 사람들 교만하니까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아삽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래요. 우리가 옷이면 매일매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포가 우리의 옷이 되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찜으로 저희들의 눈은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진하며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득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한꺼번에 막 큰 돈을 거머쥐고 잘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의 몸은 건강하지 재물은 더하지 또 사람이 얼마나 또 교만해가지고 잘난치 않은지 정말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고 했고 사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재앙이 많을고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많은가. 참말로 난감하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결한 자 중에 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나한테는 이게 와야 되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좀 안정된 평안한 생활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사실은 항상 경사진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위태롭다 이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고 말해놨으니까 온종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눈을 뜨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삶을 시작하는 아침부터 복잡한 일이 막 생기고 그러니 온종일 재앙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날 성수하고 그 계명에 따라 될 수만 있으면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리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은 막 눈이 서선하고 건강하고 재물이 더하고 뭐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요. 모든 게 그 사람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복은 내게 오지도 않고 고난만 더하네. 이거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렇게 심히 곤란하다 이겁니다. 어렵다 이겁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런 게 왜 이럴까? 좀 무속신앙 구술하거나 절을 하거나 불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것마다 살 때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알까 하여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심히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 노선을 따라 영광의 날을 가는 것은 심히 어렵고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이 여러분을 정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림직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사실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아삽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아삽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흔들렸던 아삽만 그렇습니까? 신약을 사는 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원치 않는 시련이 끝일 날이 없을까? 아삽처럼 종일 재앙을 보며 아침마다 징측을 보았도다. 이게 심히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안 믿는 사람은 눈이 솟아나고 재물이 더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그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정말 거만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볼 때 어려움이 많았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참 곤란하구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심히 곤란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약 시대에는 성소, 성막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이 성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을 자주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46년 동안에 걸쳐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성경에서는 자기의 몸이 바로 성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된 자기 몸을 일으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그러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참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바울 서신에 가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고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자들임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남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남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혼란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했던 아삽이 심히 곤란하고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운 순간에 봉착한 것입니다. 겸손히 살았던 아삽, 진실하게 살았던 아삽,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아삽이 심히 곤란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알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 인생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까지 위태롭고 미끄러운 곳에 경사진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은 내가 사실 알고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게 결국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해주신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미 예수님 영접하시고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한순간도 나는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다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불멸의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글을 아삽이 깨닫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가고 난 뒤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뭘 했습니까? 아삽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평강을 얻게 됐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함이 왔습니다. 내가 위태로운 곳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가 진짜 알고 보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갔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시죠? 주님 의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더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찾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이 존귀한 자들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만한 자들, 잘나간 사람들,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던 사람들이 그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간 뒤에 이 아삽이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그냥 생짜로 보면은 괜찮아요. 정직하고 착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좀 먼저 배려하고 또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을 듣는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좀 더 내가 양보하고 왜? 교회에 다니면서 늘 그런 말씀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가면은 나 진짜 내가 우매무지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우매무지한 그런 인간임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너무나 이런 상황에 밀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고개가 꼬꾸라져가지고 와, 저런 분들은 저렇게 용맹스럽고 담대한데 아이고 나는 진짜 우매무지한 인간입니다. 아삽이 그랬다니까요. 아삽이.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면은 내 존재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네요. 내가 이 생각이 짧은 자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이 우매무지한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에 올인하거나 거기에다 목을 매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거처가 없다고 한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다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어려움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성소 안으로 갔다면 지성소 안으로 언약의 그 꾀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면 뭐가 됩니다. 우리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눈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수밖에 없는 이 큰 사랑,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환경 앞에 자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보호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걸로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이랬던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문제 해결을 받은 것처럼요.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 밖에서 들을 게 아니라 그분 안으로 가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의 치유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답답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주님 안으로 아삽이 성소 안으로 갔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알고 보니까 저들이 그 졸지에 황폐되었구나. 알고 보니 내가 우매무지한 어떤 존재요. 하나님 앞에는 짐승이오나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한 사람이지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양심적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짐승과도 같더라 이거요. 에? 내가 하나님의 빛이 내를 비추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정말 그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이 아삽이 그렇게 써놓은 것뿐만 아니고요. 공통적인 결입니다. 욥도 그렇게 나중에 입을 가리우고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저렇게 내가 이렇게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저 자식이 철대기를 원하는데 저 자식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삐뚤어져가지고 내 속 썩이고 하나님 언제까지나 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망하도록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강하고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그런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그런 대단한 권위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는 그 악한 자는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패배했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완전히 우리 예수님에게 박살이 나가지고 그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에 부활 새 생명으로 영광의 몸으로 거듭나게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들이며 제사장으로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를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세부적인 작업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편 악한 자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께 패배하고 그의 권세가 꺾여져 버렸습니다. 무력화됐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서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혼선을 주려고 고통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으로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보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는데 그가 지금도 하나님께는 대적을 못하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힘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속임수 쓰고요, 속임수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잘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하려는 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가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일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일이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남을 알고 우리들은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난 아침에 깰 때나 잘 때나 우리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다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제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러한 흑암의 권세,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지만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오른손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에게 이러한 교훈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난코스를 한번 넘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조금만 더 큰 어려움 오면 자빠져 버리죠. 이러한 난코스를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믿음으로 전환돼 가지고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우매무지합니다. 주님 앞에 짐승과도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삽처럼 우리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아침마다 우리들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우리들은 족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 때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아래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고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흐를 때에 나에게는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인생, 못난 인생,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짐승과도 같은 이런 못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 땅에 있는 우리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요, 그가 발견한 것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 뭐 천사들도 있고 있지요. 많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복잡한 신비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대안이 없으므로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천사들, 어떤 선인들, 뭐 어떤 존귀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일한 구원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이 말이요.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할렐루야. 땅에서도 우리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누가 이렇게 썼습니까? 고난받은 성도,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침마다 침책을 받고요, 종일 재앙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쓴 글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주님밖에 사모할 자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살아날 대상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까지 실망하게 만들어서 나도 넘어뜨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은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는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이야, 예수님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예수 하는데 뭐 다 모든 걸 포기한 인간들이야. 저 인간들 저 뭐 정신 좀 이상한 것 같아. 정신 이상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면은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 이웃과 친척까지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악한 자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의지하는 그 사람을 꼬꾸라뜨려가지고 저 사람을 실족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난처 대신, 그 반석이 대신 예수님 안에 피해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피난처라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멘하고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요. 노래 가운데 예수밖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진짜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아내가 잘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사회가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고 그 나라와 민족 전체가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확장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세잔 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고 영원한 분깃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기업을 일으키려고 내 산업과 내 어떤 주변의 모든 걸 가산을 내가 잘 마련해가지고 일으키려고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크게 전환이 돼가지고 내 마음은 세잔하지만,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우리 주님으로 삼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님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니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살고 또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도 복이지요. 그 잘 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맨날 고난당하고 어려움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산에 복을 주시고요,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은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갔으나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될 그러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재력가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사역에 귀하게 값지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방시키고 증거하는 그러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명성을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사역의 조력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은 이런 작은 영분이 아닙니다. 한번 우주 만국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주 만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장엄하고 질서 있고 그 모든 것이 일사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생각을 아예 꺼버리고요. 우연히 돌아간다고, 우연히. 우연히 그냥 돌아간대, 우연히. 우연히 돌아가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우연히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모든 게 그냥 우연히 막 돌아갑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돌아가지요? 작동이 되는 원리가 거기에 다 숨어져 있고, 이게 이 역사에 와서 모든 기술과 사람의 지혜가 다 총합이 된 게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우연히 돌아갑니까? 우연히? 그냥 돌아갑니까?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움직임과 이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고, 태양이 저 멀리 있는 태양이 우리 이 지구상에 태양 빛을 비춰가지고 이 태양의 식물이 자라고 광합성이 돼가지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자라고요. 그런 산천 초목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집도 짓고 뭐도 하고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마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대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렇게 망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깁니다. 혹시 저의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래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와 허물이 영 단번에 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사람이 깨닫게 되고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은 악한 자가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고 여러분 건강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들은 아삽처럼 주님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전파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편 한 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행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복된 일, 이 우주 안에 가장 큰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다 그분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피난처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들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신다 이겁니다. 영광으로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들도 작지만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십시다. 예수님 믿는 초짜 이제 교회를 곧 나온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 전체를 내걸고 그 복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문제지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말 못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말 할 수 있지요.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지고 예비군 훈련 그 짧은 시간에 그 담배 피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형님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형님들도 말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형님이라 그래야 돼. 다 나보다 다 좀 낮게 여기고 막 크게 여기고 좋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는 초짜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 죄사함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니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그런 말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그런 놀라운 행사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요. 아니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뭘 그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뒤에 전하는 게 아니고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과 그 은혜 주십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뭐합니까?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고 아유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하늘에서도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사모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련은 정금이 되어서 나오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으로 보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후에는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